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유비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서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서. 당시 유비에게 그 적수는 조조였고, 이 조조는 이 서서가 제갈량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눈앞에 가시로 생각했습니다. 조조에게는 정욱이라고 하는 제갈량과 같은 참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꾀를 냅니다. 서서의 어머니를 이용하자 하는 거예요. 서서의 어머니의 이름은 서모입니다. 이 서모라는 여인에게 부탁해봐야 안 될 게 뻔하니까 서모의 글씨체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서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원래 그 서서의 어머니는 유비를 잘 따르고 유비를 왕으로 섬겨라, 왕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했는데, 편지로는 집으로 빨리 오라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 효자였던 서서는 정욱이 그걸 간파해서 위조 편지를 보낸 거지요. 어머니의 편지인 줄 알고 글씨체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유비를 멀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서가 돌아온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너 왜 왔냐? 지금 이 와중에 왜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바로 이 글입니다. 보여주세요. 여자 뭐예요? 식자 우한 이런 말이에요. 여자 식자가, 여자가 글자를 아는 것이 근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빼고요, 식자 우한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식자 우한. 글자를 아는 것이 걱정을 낳게 하는 원인이다. 왜 우리 식자층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많이 아는 게 결국은 병이다 이런 말도 유행어처럼 썼을 겁니다. 소동파 시인도 인간이 바로 이런 식자우환이다라는 말을 그의 시에서 적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자우환, 왜 아는 것이 그렇게 곤신거리겠습니까? 아는 것은 힘이지요. 알아야지 면장도 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아야지 이게 매주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지만 그렇게 해도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는 것을 우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이상하다 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코헬렛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지혜의 말이요, 여러분, 그냥 지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좋고 힘있고 막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막 그걸 듣는 순간 막 힘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만 보시면 안 돼요. 전도서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볼 때 여기에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복된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 복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는 바로 그렇게 믿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은 모든 것이 헛되고 돌고 도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코엘렛에게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첫째는 내 지혜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특별히 내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구하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가 듣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헛되다니요. 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선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자 코헬렛은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솔로몬으로 보고 있죠. 솔로몬은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까지 써가지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연구, 이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괴롭대요. 그것도 다 수고랍니다. 수고라는 글자 안에 괴로울 고자가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이 한 대목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맥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는 문학자이면서 예술가이면서 과학자면서 여러분 의사까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느냐? 백성들을 사랑하고 살피고 다스리는 데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지혜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인가?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만나보았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도 대단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까지 얻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 만능주의의 사고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스마트폰이라고 말합니다. 전화도 요즘에 스마트합니다. 전화도 스마트하니 우리도 다 스마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요즘엔 가장 스마트할까 봤더니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스마트할 것 같아요. 왜? 거기는 온갖 지식들이 다 올라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쓰레기 같은 정보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지식이라고 계속 퍼나르고. 여러분, 그거 들으면 잠깐은 이거 뭐 책 한 권 읽은 것보다 더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를 수고롭게 만드는 일이다. 내 지혜와 내 지식,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 하는 것은 이게 정신적인 그 병까지 그는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바람 잡는 것이다. 헤벨, 헛되다 이 말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그 방사능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놓고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이거를 그냥 바다에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도 요즘엔 조심스러워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해받을까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 꺼내는 이유는요, 아는 게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야, 이거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나? 천일염이 동이 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벌써 동이 납니까? 지식이 근심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아서 이게 병이 됩니다. 야, 누가 어쩌대? 야,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심지어 우리는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면 이것이 다 뭐가 됩니까? 나중에 기도가 됩니까? 지혜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번뇌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전도서 2장에 가보면, 2장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 다 읽기 어려워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은 거거든요.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누구에게 기억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기억력이 결국 영원하지 못하다 이런 말도 되죠.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평준화되는 게 생긴다고요. 처음에는 뭐 지식의 평준화, 뭐 그러다가 얼굴의 평준화, 뭐 재산의 평준화, 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잠깐 달라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은 데서 다시 똑같은 데로 가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근심과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 이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요, 여러분들 중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눈 뜨세요, 눈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뭘 알고 있는 거냐면요, 막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는 것도 지혜예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모르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에 책을 봐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뭘로 보냐면 메타인지라고 봐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메타인지라는 말까지 쓰고 싶진 않았는데, 메타인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 나보다 위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일에는 굉장히 몰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옆에서 바둑 둘 때 훈수 두면은요, 몇 단이 더 올라간다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에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요, 그건 문제도 아닌데 이런데 본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지혜의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혜로워야겠습니까? 지혜롭지 말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시고 제 설교를 제가 왜냐하면 지금부터 막 달려버리면 여러분들도 지칠 거고 저도 나중에 가면 저도 막 이렇게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좀 슬로우로 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매자나 지혜자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좋아하시죠? 코람데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오늘부터 하나 더 알고 계세요. 코람 모르테.
모르테가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딱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들었고 내가 성경을 벌써 백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수도 없이 압니다. 그러지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삶에 이 삶을 살아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롭다 그러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지혜롭다고? 그래, 네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자 하고 우리들에게 지혜롭지 않음을 증명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타협 내지는 설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방송국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방송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장소를 섭외하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보통 그 장소를 빌려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쓰라고 괜찮아 써 뭐 하는지 모르지만 참 젊은이들이 애쓰는군, 그냥 쓰라고. 그랬다가 이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배운 게 있으니까 계약서를 쓴답니다. 혹시 방송을 이렇게 찍다가 무슨 시간이 지나거나 이런 일이 됐을 때도 그냥 서로 양해하기로, 그러면은 이게 돈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계약서 쓰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갑자기 긴장을 딱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방송국에는 그 어르신들만 상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끝까지 저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이제는 결국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다 할지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없으면 우리 잘 못합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니 당신이 선처를 베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정말 이런 직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로몬처럼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원하는 것이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즐거움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일종의 소위 쾌락주의 같긴 한데, 우리가 세상에 기쁨이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행복하다라는 말은 그 기쁨과 서로 같은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가 빨리 끝난다. 기쁜 일 아닙니까? 설교자도 만족해하고 듣는 사람도 만족하게 하는데 설교가 짧게 끝났어요. 이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이 설교 하나도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걸 오늘 깨달았는데 이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오늘 안 졸았어. 기쁜 일 아닙니까? 네,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장로님 축복합니다. 예. 여기 이게 이런 축복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솔로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자기는 이것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볼까요?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두 절도 가지 않아서 벌써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헛되더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웃음에 관하여 말했는데 또 희락에 관하여 이뤘는데 이건 미친 짓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축구했죠. 제가 축구를 했다는 걸 이제 잠자기 전에 알았어요. 근데 축구를 했는데 하여튼 한 골을 우리가 먼저 넣었답니다. 야, 이거 한 골 딱 들어갔을 때 그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웃었죠. 그냥 웃기만 했겠습니까? 제가 차마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웃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두 가지 이기고 있습니까? 나가서? 많은 것을 이기고 있고요. 많은 것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들었을 때는 막 어깨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펄쩍펄쩍 뛰고 야, 막 좋다고 막.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막 좋아할 때 보면서요 같이 막 좋아지던가요? 누군가가 웃었을 때 그 웃음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헛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옛날에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재미없는 이야기라는 거 모르십니까? 한 번만 더 들으면 더 이상 재미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두 번, 세 번 하면은 질려버립니다. 이게 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웃음에 관하여 희락에 관하여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만약에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아질 것 같으면 저는 설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스개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호르몬을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설교도 다 그냥 유머로 바꾸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이라든지 희락에 대하여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아주 짧은 바람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미친 짓이다 이 말이에요. 난 이건 솔로몬이 말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순리 얘기도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지혜를 다스리면서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몸은 술로 즐겁게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혜로 즐겁게 하고 육신은 술로 즐겁게도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봤어요. 솔로몬이요. 이 술 저 술 다 먹어봤을 거예요. 온갖 세상에 좋다는 건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아마 마셔봤는데 이것도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술이라는 건 결국 깨기 마련이고 이 술이 갖다 주는 행복은 찰나일 거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은 번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술, 육신의 즐거움일 수 있다는 거죠.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즐거움이 헛되다. 여러분, 사실 이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이 왕은 그저 그냥 왕좌에만 앉아 있으면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순진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왕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재산을 이어받은 것은 있지만 그 재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뭐 골프 치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뭐 이것저것 사서 막 즐겁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 앞에는 수고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다이아몬드 수준이, 황금 수준이 그랬어도 그것 때문에 그가 수고하는 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업을 벌입니다. 사업을 벌려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중에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면 두바이 같은 곳에 여러분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요즘이야 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기계가 있대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돈이 있었으며 무슨 기술이 있었다고, 물론 지중해가 코앞이라고는 하지만 금방 그 건조한 날씨에 다 말라버리는 못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노수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수고한 내용들은 사업이었어요. 사업. 여러분, 그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들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수고를 통해서 즐거워하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이 헛되다면 사업도 헛되지 않겠습니까?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헛됩니다. 지난주엔 제가 이 헛되다는 말을 짧다고 말씀드렸어요. 짧아요. 짧은 거예요. 길지 않아요. 7절에서 8절에는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요, 또 집에 종들을 낳기도 했고요, 종들에게 더 낳아라 더 낳아라 해서 종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자기가 소와 양떼도 더 많이 가져봤대요. 은, 금과 또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다 자기가 소유해 봤대요. 노래하는 남녀들, 개인 아이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 BTS, 개인 레드벨벳인가 블랙핑크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안 읽고 싶어요. 하여튼 저랬대요. 그 정도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난 무익한 줄 알지만 또 무익한 거 그때 느껴도 괜찮으니까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숨이라는 거죠. 이 바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 같다는 이 숨은요, 한숨이란 말도 돼요. 에휴, 다 헛것이요. 게다가요, 수고를 하니까 자산이 막 쌓이잖아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도 했어요. 21절에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돈 엄청 벌었는데 고생하지 않은 자녀들한테 다 넘겨주고 죽게 되었으니 그것도 헛것이고 이것은 잘못하면 큰 악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나중에요, 솔로몬은 수많은 첩들과 후궁들 때문에 1000명의 후궁과 처첩이 있었다고 그러죠. 결국 정치적인 어떤 정략 결혼이었다고 그는 포장할지 모르나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 때문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결국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고
암담해진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해서 번 사람이 수고하고 즐거움을 갖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 짧게라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수고도 하지 않은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더 불행해지는 것, 그것은 큰 악이다. 즐거움이 헛되다, 수고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글입니까? 이게 뭐 지금 나오는 베스트셀러입니까? 사실상 이건 우리들을 관찰하면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이 지금 보이지만 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서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가 그런 삶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기쁘다. 내 지혜는 헛되고 내 즐거움도 헛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기쁘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1장 11절부터 2장 26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을요, 제가 집사람이 제 방으로, 기도실로 들어오길래 제가 주면서 그랬어요. 이거 여기에 1인칭 나 또는 나의 또 나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1인칭이라는 거를요. 33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 무려 나의, 나를이 몇 개 나왔을까요? 우리 회장님은 지금 막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몇 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무려 60개가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짧은 글에 나의, 나를, 나 계속 나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지혜로우려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행복해보려고 내가 해봤는데 내가 다 엉망이다. 나의 지혜, 나의 즐거움, 나의 수고 다 헛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허무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읽게 되는 24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대전환을 이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 세 가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예요. 먹고 마셨는데 탈이 안 나고요, 잘 나오기도 하고요, 먹고 마셨더니 힘도 나고요, 즐겁고요, 또 가서 일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뻐지더라는 거죠.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갑자기 기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 많은 지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막 이렇게 부당한 걸 보면서 내가 그걸 잘못된 걸 지적해서 나는 그 사람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랬을 때 막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 나가서도요, 먹고 마시세요. 술은 마시면 안 돼요. 먹고 마시세요. 그리고 수고하세요. 이게 정말 즐거운 거예요. 이건 나의 먹음이 아니고 나의 마심이 아니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휴가가 있어요. 여러분, 휴가를요,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나의 지혜, 나의 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조금 아껴가지고 선교를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써보겠다.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25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 말씀 보니까 그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게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겸손한 자기 고백이죠. 자기는 노고를 해봤는데 자기가 모아서 쌓아놓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26절이 사실 난해 구절이에요. 되게 읽기가 어렵고 해석이 좀 어려워요. 벌써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번역을 봤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번역이 그래도 한국어 번역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새 번역에서 찾았어요. 한번 볼까요?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원어 해석에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국 죄인들은 헛된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서 수고해 놓은 거예요. 수고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쌓는 거예요. 돈을 쌓은 게 아니라 죄를 쌓아놓은 거예요. 악을 쌓아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소위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하나 있다면 그 사인을 하는 순간 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은, 맡겨주신 그것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또 16장 17장에는요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쭉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먼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이, 여러분, 그 기쁨이 정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얻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쾌락주의자가 돼야 돼요. 희락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맨날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 딱 봤는데 눈이 맞았어요. 그럼 웃어야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웃음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제가 전도하신 분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가 전도를 지난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미리 와보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저 교회가 뭔데 이렇게 자꾸 전도하는 거야? 한번 시간도 되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대요. 여러분들 옆에 앉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아는 척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하셨답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이, 교구별로 우리는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은 교구별로 아는 분들만 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니까 다른 교구뿐인 줄 알고 그렇게 아는 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분이 있는지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쁘다는 것을 그분 앞에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목사님이나 먼저 잘하세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성도는 목사님 닮아간다면서요? 여러분 좀 작정하고 해야겠어요. 그냥 보면 웃을게요. 여러분들 보고 웃어야지 뭐 어떡해요. 보고 인상 쓰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교직원들하고 있을 때는요, 지금 심각할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안 됐을 때는 또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제 자리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 기쁜 사람이죠. 저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요. 아유,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기쁠 거 아닙니까? 네, 담임 목사가 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지나가 버릴 겁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 자리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자리를 내가 영원히 붙잡고 있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저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아는 척 하시려고요? 아니면 성경 볼 때 머리 안 아프시려고요? 아니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성경적인 좀 단어 좀 쓰고 싶으셔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건물이 성전이죠. 그렇지만 건물만 성전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사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주장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알고 이 말씀을 썼다면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썼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헤벨이 아니라 올람, 영원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올람 속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과 기쁨의 시간을 갖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바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 속에 한숨 쉬며 살아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